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돔 성에 일어난 계속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틀 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동틀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전에 한밤중에 일어났던 앞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동트기 전 한밤중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욥이 천사들을 성적으로 상관하겠다고 하면서 달려드는 그 음탕한 소돔 젊은이들과 그 나이 든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문 앞에 나가서 대변하여서 말했죠. 너희들의 이러한 행동은 참으로 악한 일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그 대신에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롯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의로운 롯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롯의 믿음은 사실상 세상의 이치와 또 그 소돔 땅의 타락한 그 정서와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속에서 드러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두 딸을 내보내서 마음대로 하라라는 그러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 죄악된 일이죠.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일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돔 사람들이 네가 감히 이곳에 거주하고 살면서 감히 우리들의 법관이 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롯을 밀치고 이제 롯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이제 롯을 끌어들이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그의 지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을 찾지 못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되냐면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는 동안에 롯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 두 딸의 사위가 될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 땅을 멸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성을 빠져나가서 떠나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죠. 그리고 나서 사위들의 반응을 보고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이제 흘러서 동틀 때가 됐습니다. 새벽녘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동트기 전까지 있었던 그 모든 앞의 정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접해야 됩니다. 이제 날이 밝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의 시간은 완전히 꽉 차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롯을 재촉하여 말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제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멸망할까 하노라 라는 부분은 사실은 멸망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이에요. 멸망할까 하노라, 뭐뭐 할까 하노라, 이런 식의 번역이 우리말 성경에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원래의 의미입니다.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이끌어내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천사가 롯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머뭇머뭇 지체합니다. 롯이 왜 머뭇거리고 지체했을까요? 왜 망설였을까요? 조금 전에 롯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소돔 사람들의 눈이 어둡고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자기 집 문을 나가서 자기 사위될 사람 두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니까 너희들 이 성을 빠져나가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은 정작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지체합니다. 왜 망설이고 고민하고 지체할까요? 우리의 신앙도 보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 때문에 말은 하지만, 정작 남에게 말은 하지만 나 자신이 스스로 그 말을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믿지 않고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 있어서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롯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위들에게 천사의 말을 전달했지만 정작 자기가 집에 왔을 때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급히 나가야 되는데 롯이 지금 지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이 롯의 간곡한 표현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 롯은 여기서 아직까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 삶의 터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의 모든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민하고 어려웠던 것이죠. 천사는 지금 동틀 때 새벽에 지금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롯은 급히 나가야 돼요. 천사가 재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나가. 이제 곧 이 성을 심판하실 거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죠. 왜냐하면 자동차 기름도 넣어야 되죠. 산까지 멀리 가야 되는데 모압 산입니다. 그 산은 산으로 피하라 했을 때 모압의 높고 험한 산이에요. 근데 도시를 떠나서 지금 산으로, 그 험한 산으로 가라고 하니까
험한 산으로 가서 살려면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속에서 얼마나 추워요. 집도 없는데. 옷도 챙겨야죠. 또 덮을 이불 같은 것도 있어야죠. 먹을 식량도 있어야죠. 이것들을 싣고 갈 낙이나 낙타 이런 것들도 있어야죠.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수많은 그 종들과 또 가축들과 그 재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지금 가져나가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가게 될 상황이에요. 급히 나가라. 롯의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으로 지금 생각했을 때, 이것은 너무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런데 19장 17절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죠.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결국은 17절에서 천사가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데 롯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실 수 있을까? 그 험한 산으로 갔을 때 모압의 산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실 수 있을까?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망설입니다. 롯이 지체하고 망설이자 이제 천사들이 행동을 합니다.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즉 천사들을 통하여서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들의 손을 잡고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성 밖에 두지 않았다면 롯은 계속해서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 또 미련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채 자기 집 문 앞을 자기 가족과 함께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지체하고 망설이고 고민하는 롯을 천사들이 손을 잡고 이끌어갑니다. 그 모습이 지금 글씨로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데 한번 그 장면이 어떤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롯은 가족들이 4명이죠. 롯, 그의 아내, 그 다음에 두 딸이 있습니다. 4명입니다. 천사는 반면에 2명이에요. 어떻게 끌고 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한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롯과 그의 아내의 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롯과 아내 사이에 천사 한 사람이 들어가서 양손으로 그 사람의 한쪽 손들을 강압적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두 딸이 남았죠. 다른 천사 한 사람이 이제 두 딸 사이에 들어가서 두 손을 잡고 힘을 써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양이. 손을 잡고 뒷걸음질 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손을 잡고 양쪽에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천사가 각각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롯의 믿음으로는 그 집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본 롯은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롯은 의인이었다. 의로운 롯이 고통받았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고통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도시적 생활 속에서 그것을 멸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결단을 내릴 때는 정작 자기 몸만 빠져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망설이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옆에 있는 도시로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피하라 라고 하니까 산에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게 의로운 롯의 수준이었고, 사위들에게 천사에게 들은 말을 전하긴 전했지만 진짜 자기의 모습이에요. 수준이에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누구에게인가 가서 말은 전할 수 있지만 정작 자기가 또 자기 가족과 함께 결단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는 망설이고 지체하고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강권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그렇게 망설이고 또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수준을 강압적으로 이끌고 그 성 밖으로 이끌어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 둘이죠.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롯의 간곡한 그 표현이 나오는데 롯의 수준을 여실히 잘 드러내는 내용들입니다. 18절, 19절, 20절은 사실 그 우리말 성경이 실감나게 제대로 표현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 속에 각 절마다 제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발. 아주 롯이 간곡하게 천사들에게 부탁합니다. 천사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천사가 17절에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하려면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제 막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뭐 챙길 것도 없어. 너희들만 빠져나가. 그러면 그 산으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거야. 뒤로 돌아보거나 그러지 마라. 아차, 내가 못 빠지거나 나 핸드폰 안 갖고 왔는데 어떻게 연락하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자동차 낙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급한 일이 있으면 막 가야 되고 뭐 약도 구해와야 되는데 그래도 뭐 교통수단은 있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뒤돌아보거나 하지 말고 그냥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서 롯은 어땠죠?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으로부터 잡혀서 갔을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출함을 받았잖아요. 구원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천사들을 상관하리라 하면서 막 자기 집 문을 때려부시고 들어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함으로 자기를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줬어요.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능력도 롯에게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롯의 믿음이 지금 그 정도예요. 롯만 그럴까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다 보존하실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이 거룩한 주일, 내가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거룩한 주일을 주 앞에서 예배하고 지키면 나의 생명, 내 가족의 생명, 삶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켜진다. 비록 돈은 덜 벌겠지만,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삶을, 그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보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의 생각처럼 우리들도 롯의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날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또 더 벌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오가죠. 포기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망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으로 가라. 그 산은 아무것도 없죠.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도 없어요. 식당도 없어요. 뭐 구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보존하실 거야. 그 산으로 피해. 가야 되는 것이죠. 롯이 지금 지체하고 망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제발 하면서 계속 자기의 간청을 합니다. 18절부터 19절 한번 제가 원래 히브리 성경에 있는 부분을 적용해서 표현해 주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나의 주여 제발 그리 마옵소서. 제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19절 제발 봐주세요. 주의 종이 주의 두 눈에서 은혜를 찾습니다. 제발 저를 봐주세요. 주님의 눈으로 저를 좀 봐주세요. 그 뜻이에요. 주의 종이 지금 주의 두 눈에서 은혜를 찾습니다. 제발 저를 봐주세요. 저 아시죠? 산으로 가면 제가 어찌 산단 말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요? 챙길 것이 많은데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다 놓고 그냥 떠나라는 겁니까? 그 얘기예요. 주께서 나에게 주의 행하시는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소서. 다른 거 말고 산으로 가는 거 말고 지금 내 생각을 좀 들어줘서 주의 두 눈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지금 내가 찾고 있으니까 지금 제발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걸 봐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 말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께서 나에게 주의 행하시는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산까지 도망하여 갈 수 없습니다. 왜 도망할 수 없느냐? 재앙이 나에게 이르러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전혀 믿음이 없죠. 믿지 못합니다. 산으로 피하다니. 도시를 떠나서 산으로 피하다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찌 산단 말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20절에 보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제발 봐주세요. 제발 봐주십시오.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이제 하나님과 자기의 제안을 하는 것이죠. 산 말고 저기 성읍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성읍은 가깝습니다.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 아닙니까? 내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산이 아닌 그래도 성읍으로 가야
거기에 먹을 것도 있고 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거리도 멀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산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모압산은 그 소돔 그 사해 남쪽 밑바닥에서 모압 땅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좀 멀리 가야 있는 모압의 산입니다. 사실 나중에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지막 앞에 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 이르죠. 모압 평지에서 산으로 가는데 어느 산으로 갑니까? 느보산에 갑니다. 그 느보산에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쫙 내려다보면 그 산에서 팔레스타인 모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다 보여요. 지중해까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소알 땅도 보이고 전체가 다 보입니다. 바라다 보이는 그 모압 평지를 지난 그 느보산이 있죠. 어쩌면 그 산으로 피하라 라고 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롯은 가까운 성읍,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까운 성읍인 소아를 선택합니다.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성이니까 작기도 하오니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정말 살기 좋은 큰 성은 포기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근데 산 말고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작은 성 소아를 가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수도권을 떠나서 수도권에서 가까운 원주에서 살겠다는 얘기예요. 롯이 수도권에서 자기의 삶을 다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너 떠나라 해서 산으로 험한 산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그 산으로 가 피해 이 도시를 다 멸망시킬 거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곳은 떠나는데요 그래도 가까운 도시 원주 정도는 가야 거기에 뭐 가게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제가 생명을 보존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주 이천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 아닙니까? 누가 큰 성읍으로 보내달랬어요? 작은 성으로 보내달라니까요. 그러면 내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산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산은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동틀 때 새벽에 호롤단신 맨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급히 지금 나가라 그러는데 롯이 지금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봐주세요. 제발 봐주세요 하면서 롯이 간청을 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찾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천사의 말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이죠. 롯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두려운 마음이 자기 머릿속에 말하고 있는 자기의 말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너 산으로 지금 가면 당장 살 수 있어? 아니, 못 살아. 거기 먹을 거 있냐? 집 있냐? 뭐 있냐? 필요한 거 없지? 아무것도 없지? 살 수 없잖아. 맞아, 살 수 없어. 너 생명 보존할 수 있어? 보존할 수 없지. 지금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지금 두려워하고 지금 지체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을 제발 좀 봐달라는 것이에요.
사실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성도들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 왜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실까요? 그 팔레스타인의 산들은 굉장히 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할 바위요 산성이시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피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 말 속에는 너의 생명을 안전히 보장시키고 보존을 시키는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게 되면 그것이 곧 너를 지켜줄 수 있는 큰 바위요 산성이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너의 바위와 산성이 되실 거야. 그 말이죠. 그런데 작고 천한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지금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발 자기를 봐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천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그에게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 부분은 내가 또 너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또 너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지금 왜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롯이 지금 얼굴을 들어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롯은 바짝 엎드려서 지금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에요. 제발 제발 봐주세요. 제발 하면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천사에게 간청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하면 내가 또 너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의미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또라는 말을 했을까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천사들이 손을 잡고 끌어냈잖아요. 지체하고 나가지 못하는 그 롯과 가족을 주의 은혜와 자비로 끌어냈잖아요. 근데 이번 두 번째입니다. 또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은 작은이란 뜻이에요. 작은 성읍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소알이 사실은 옛 이름은 14장에 나타나요. 14장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이 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주변을 다 5개의 도시들을 칠 때 14장 2절을 보게 되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되어 있죠. 벨라 곧 소알 왕. 그러니까 소알의 원래 옛 이름은 뭐였냐면 벨라였어요. 벨라가 무슨 뜻이냐면 벨라는 꿀꺽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꿀꺽 삼키다. 근데 소알은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큰 거 꿀꺽 삼킬 수 있어요? 큰 거? 큰 거는 꿀꺽 못 삼키죠. 근데 작기 때문에 꿀꺽 삼킬 수 있어요. 꿀꺽 삼킬 만큼 작은 도시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도시들 5개 도시들 가운데 제일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롯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큰 성으로 피해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것입니까? 제발 좀 봐주세요. 저 성읍은 가깝고 작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니 저곳으로 피하게 해주세요. 천사가 일단 그것을
들어줍니다. 롯을 들어주는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권속으로서 롯을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르기보다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에게 전달시키고 제발 봐주세요 하면서 저 성읍은 가깝고 또 작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살 수 있으니 이 정도에 만족하오니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임박한 진노, 바로 심판하는, 그 바로 멸망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장, 19장의 내용이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18장에서 19장까지의 모든 내용,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기간은 24시간 아닙니다. 18장에서 뜨거운 대낮에 천사 여호와와 천사들 둘이 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저녁 때가 돼서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한밤중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지금 그 다음 이제 새벽 동틀 때가 된 것입니다. 몇 시간 흘렀어요? 하루 24시간도 안 흘렀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실 때의 상황이 나타나는데 (21장) 보기 전에 17장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17장 누가복음 17장 22절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 즉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날 하루를 보고자 할 때 보지 못하리라. 긴박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생각지도 못하는 그 시간대에 갑작스럽게 임하셔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노아의 얘기가 나오고 28절, 17장 28절에 보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 그 심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한다. 즉 18장에서 창세기 18장에서 19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의미를 구약 성경 시대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그 시간이 채 하루도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긴박하게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사고 팔고 심고 자기들을 위한 준비를 하죠. 롯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세상 사람의 삶과 수준, 그 생활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2절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심판, 사실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도 그때에도 유대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으로 피하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 표현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멸할 그 세상 종말의 날에도 산으로 피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의지의 수단들과 그 지역, 거기에서 너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갖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거기에서 생명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구조와 삶의 터전 속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있어야만 생명이 보존될 줄 알지.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혀 없는 산, 너희의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그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피해. 그러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생명을, 그 순종의 말씀 속에 너희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는 그 현실 속에 있고, 우리 성도들, 신자들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의 내용, 그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롯을 함부로 욕할 수 없죠. 롯이 믿음이 있고 의인이라고 하면서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과 은혜, 천사가 우리 손을 꽉 잡고 그냥 확 이끌어내지 않고는 절대로 내 집 앞을 떠날 수 없는 수준,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간청합니다. 제발 봐주세요. 제발 봐주세요. 그래도 소공리 정도에서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CU도 있고 여기서 있어야 뭐 학교도 보내고, 그 정도 타협을 하는 게 우리들의 지각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산으로 가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서 롯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롯이 자기를 향하여 말하는 생각, 또 천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타협하는 그 18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나도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생각하면서 주의 진정한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고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과 판단을 사용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아뢰며 제발 좀 봐주세요, 제발 좀 봐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고 간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롯만 그렇게 살아갔던 의인이 아니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의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보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사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의지하며 모든 세상의 현실을 떠나서 죽기로만 나아가는 길은 멀리 있는 험한 산이기에 우리는 가까운 도시 정도를 선택하고 그 땅에서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할 수 있다라는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롯의 경우를 거울로 삼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고 반성하고 이 수준에 머물지 않고 담대하게 여호와께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산성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